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심판기간입니다. 종이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490장) 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시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틈과 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한 거거든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권자는 부모가 될 수가 없고 아내나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뭔가 막 나라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어젠가 이렇게 잠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잠깐 봤거든요. 근데 조력 자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력 자살. 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너무 몸이 아프고 그리고 암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누가 자기를 좀 죽여달라는 거죠.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지 않죠. 그런데 스위스나 저쪽에 가서 보면 자국민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허락하면, 본인이 의사가 허락되어지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주사를 놔서 약을 먹여서 한 30초 정도 잠들게 하고 한 3분 정도면 생명이 다 끊어지는, 이제 조력 자살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뭐 본인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걸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건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왜냐,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명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요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거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뭐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재수가 없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에 묶여서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종노릇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사탄의 고도의 전술들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은요, 그 애틀입니다. 애틀을 깨고 우리는 새 틀을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됩니다. 올해는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와 사역자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옛날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옛날 것 갖고는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어떤 자식한테는 뭔가 딱 맡길 만한 것이 있어요.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맡겼다가는 완전히 그 일 이상하게 만들 것 같으면 안 주죠. 안 줍니다. 그렇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옛날 것을 그대로 불신자 때 우리의 종교 일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죠. 맡기고 싶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안 맡기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가서 보세요. 이 바울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옛날 것 더 이상 거기 머무르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새 것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옛날처럼 불신자 때들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막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당짓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군 줄 아냐? 왜 또 그렇게 옛날처럼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사탄의 통로에 이 문을 열어놓느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이보내야 되겠는데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언약 딱 붙잡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가나안을 주었노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모세 목사님을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현실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언약 잡은 자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고 쭉 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현실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불신앙하고 그러면 가나안 못 가요. 못 가잖아.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얼마나 그렇게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는지.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그래 다 죽여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아신대요. 그리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신대요.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게 기도 제목이라. 왜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딱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미 쪄들어 버린 것이 있거든. 장아찌 된 거. 예틀. 예틀이 뭡니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런 거. 못 살겠네, 죽겠네, 힘드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옛날 거거든요. 이제 그게 사탄의 이제 틈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뭐냐 하면은 틈과 틀이에요. 틈과 틀. 잘 보라니까요. 틈.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포도원에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나가지고 아주 그 구멍으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 이제 꽃이 막 이렇게 피어가지고 포도가 맺으려고 하는데 뛰어 돌아다니면서 포도밭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지. 포도 그 꽃이 다 떨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틈이거든요, 틈. 그래서 한 번 포도원에 들어온 그 여우는 그냥 안 나가거든요. 그걸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틈, 마음에 사탄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한 번 허용하면은 그냥 안 나가요.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확 뒤집어 버리죠. 우리의 가정 속에 사탄이 한 번 들어와서 휘저으면요, 온 가족들을 막 다 뒤집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게 틈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이게 마음 속에 벌써 마귀가 그러잖아요. 장본인 마귀가 예수 팔려는 마음을 딱 심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잡혀가지고 탁 팔아먹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산다니까. 생각을 다 그냥 생각을 완전히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 마귀에 붙잡혀도 놀아나요.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게 사탄의 짓이구나. 이 보이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거 마귀가 역사하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이상한 생각이 딱 올 때, 아, 이거 마귀가 오네. 그걸 알잖아요. 나한테 그런 것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거기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탄을 생각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정체를 알면 도망가요, 마귀는. 그런데 그냥 다 받아들여요. 염려하고 막 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들 있죠.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거기 잡혀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씨가 왔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죠. 네 집을 돈을 지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틈 벌어지면 안 됩니다. 틈을 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속을 단단히 하시고요. 이상한 감정이 든다. 예를 들면 미운 생각 든다. 벌써 그건 아닌 거예요. 미운 생각이 딱 들을 때에 딱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야. 왜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줄 일은 없잖아요. 막 시기심이 생긴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도시철도공사 가서 이제 예배를 딱 인도하려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총무가 휴대폰을 딱 보여주는 거죠.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진작 보여주지. 목사님 조금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마귀 짓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딱 하려고 하니까 그거 딱 보니까 이상해지잖아요.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몰라. 얼마나 그 예배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게 그분을 보면은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자기가 총무로서 어떻게 이 예배를 갖다가 도와야 되는가를 몰라.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분별력이. 그렇죠? 자기가 내가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이걸 해야 될 걸 몰라. 그냥 막 해버린다니까. 그냥.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런 심부름을 해요. 그게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가서 쭉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홍해가 딱 맞닥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게 몇몇 사람이 막 이제 막 원망하고 모세를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났다.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 저들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예? 그 몇몇 사람 한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 백성들이 전염이 그렇게 쫙 돼버려요. 전염. 말이 얼마나 무너져. 큰일 나 죽었다. 근데 모세는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걱정하지 마. 그게 진짜 뉴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가짜 뉴스. 지금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파란치는지 몰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것 바로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각인돼서 그러는 거라고. 그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붙잡은 진짜 뉴스를 한
모세의 뜻대로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항상 손을 들어주고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100% 언약 딱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쭉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도 좋아요. 말을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요, 나는 막 어떤 때는 막 뜨끔뜨끔해요. 아이고,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제 양반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예? 말을 안 하면 흑암이 꺾여요. 말만 안 해도.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럴 때 말해서도 아이고, 내가 말 안 하기 잘했네. 그런데 아이고, 내가 말 안 하기 잘했네. 왜냐?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지나고 보면 그게 틀리더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할 수 없는 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말을 한마디라도 기도하다가 진짜 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이다 하면 해야지, 그냥 막 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요? 그게 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막이 틈 주는 거예요. 틈 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귀신. 이게 막 가정이 어렵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말을 턱 던져버리면요, 흑암은 팍 무너지고 가족들이 막 힘을 얻고요.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래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단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말 한마디로 갖다가 사람을 힘주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어제도 신방 다 마치고 나서 예배 오기 전까지 제가 이 전도 현장 다녔는데요. 막 어떤 분이 막 괴롭고 힘들고 막 딱 내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집사님인데 믿음의 말. 그냥 막 너무 기복적이라. 막 내 자식이거든. 자식 뭐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뭐 직장이어도 전부 육이라. 하나님의 소원 막 그런 이야기는 없어.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요.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턱 맡기세요. 맡길 때 성령께서 역사해. 안 맡겨가지고 당신이 전전긍긍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네. 전도는 하시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야지. 그 말 딱 던졌는데요, 금방 살아나고 금방 말이 딱 바뀌더라고요. 맞죠, 목사님? 이렇게 가더라니까.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고,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믿음의 말을 안 해. 살리는 말.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사탄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싹 도망가 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틀, 하나님을 100% 믿어버리면 되는 100% 못 믿게 하는 틀, 불신앙. 99%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1%가 문제라. 나는 99%를 믿는데 1%가 아니에요. 100% 그냥 딱 믿음으로 가버려야 돼. 딱 믿어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지나간 과거, 나를 묻고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 있잖아요. 편견들 이런 것들 다 틀을 바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요. 오늘 또 틈과 틀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틈과 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내 틀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